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또 명절이 꼈습니다, 추석이. 각자 고향을 찾을 텐데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과 만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이죠. 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23가지의 이유. 자,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뭘까요?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그냥 쭉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33가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정들만 하면 떠나는 철새 사역자들. 예,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철새 사역자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아니고, 예, 뭐 교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중요한 것, 한 뭐 두세 가지인데, 그냥, 이거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요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믿어. 그냥 무턱대고 믿으래.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여러분들만큼 지금 이제 학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거는 왜 그렇지? 저거는 왜 그렇지?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를 하는데 주입식 공부를 하는 거는 언젠가 주입식 공부에 한계가 오죠. 그쵸?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 보기 바로 앞에 바로 번개불 콩고 먹듯이 공부하는 스타일. 금방 까먹어요. 그죠? 근데 쭉 공부해오는 사람은 그게 자기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고 기본적인 지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뭔가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그걸 자꾸 풀어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자기가 그게 쌓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도에 빠져서 그냥 공부를 하면 전혀 공부가 안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문제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믿어. 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도 모르고. 중요한 거,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거나 뭐를 하면 성경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다. 그죠? 그러면서 중간에 가인과 아벨이 또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디 있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이 어디 있어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밖에 없댔잖느냐, 남자만 셋인데 남자가 무슨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 그러냐면, 위 어른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믿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왜 자꾸 말들이 많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강요하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이냐면,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성도님께 말씀 들었어요. 무슨 글씨 쓰는지 전혀 모르겠다. 예수천당 글씨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천당에는 글씨 지워집니까? 네? 네? 아멘이죠.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어야만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왜요? 왜 이걸 못 믿을까? 우리는 근본적이잖아요. 우리는 완전 원색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도 천당 갈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WCC가 일어났어요. 어차피 종교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의 목표점을 갖고 가는데 산이 이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길은 많다. 그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WCC에서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이 얘기가 낯설게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떠나게 되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정말 이상한 얘기를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뭐 해라? 번제를 드려라. 우리가 계속 보는 얘기죠. 아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짓고 번제를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자체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뭘 먹고 어떻게 할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주가 제일 고민이고 그 다음에 뭐가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한 달 반이면 거예요. 40일이면 갈 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뺑뺑 돌면서 40년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들여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뭐예요?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에 와야 됩니까? 이 시간에. 공부하면 한 달이라도 더 공부하고 운동하면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내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휴식을 취하면 더 꿀맛 같은 잠이 오고 더 꿀맛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교회 왜 가야 되지? 아니 교회 가는 사람들 저 바보들 뭐야?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고 있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고 왜 번제를 드리냐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예배라는 게 대해서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주가 아니라 왜 광야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왜 광야 길을 가고 있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러면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누구냐? 그걸 알아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는 누구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미래. 네?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면 어떤 삶을 살아요? 이게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오를 수 있어요. 아니, 뭐하러 성막을 짓고 뭐하러 번제를 드리냐. 그쵸?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의식 주고 하는 게 더 빠르고 빨리 들어갈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가야 되니까 빨리 여기만 우선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CVDIP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언약. 그죠?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구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약에 7번 재앙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니까 글씨 못 쓴다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 읽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그 재앙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 아람, 아수르, 바벨론, 모압 모든 나라들 다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셔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냐? 너희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걸 계속 던지셔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죠? 이게 구약에서 던져진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카바나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언약. 네? 구약에 이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렇죠? 말태복음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빨리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전이 뭐냐? 비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두 번째 보면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것이 그게 구약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의 비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비전은 뭐냐면 고작 해봤자 의식주가 비전인 거예요.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다른 사람들을 다 원치 않아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엄청나게 강대국들, 미국과 유럽과 같은 강대국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원하셔요. 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뭘 하기 원하셔요?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구약의 꿈은 뭡니까? 꿈. 글씨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연하지. 언약 붙잡은 자가 관계 회복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꿈이잖아.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영이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영이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하영이 우리 언제 만나기로 약속해. 그러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하냐면 그날을 기다려요. 그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만나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언약을 던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던진 거를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게 언제가 꿈이냐면 이스라엘과 만나는 소통되어지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 예배의 시간이에요. 즉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한테 관계 회복을 요청을 하시고 만났어.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언약을 가지고 본인의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날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그 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일의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거를 일주일간 느꼈잖아요. 그걸 일주일간 서로 간에 했잖아요. 그럼 그걸 와서 같이 성도들과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자, 시간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의 백성에게 뭘 주시냐면요,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누구 통해서 얘기를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쵸?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십니다. 왕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요거를 구약에서 이걸 뭘로 했냐면 다시 신약에선 그리스도로 하십니다. 그쵸?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전달을 하셔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종교인들도 기도해요. 근데 뭐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일들은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 없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뭘 하라? 성막 만들라라는 거예요. 네. 실행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성막을 만들어라. 네? 결국엔 뭐냐면요, 이거는 성전 전쟁이에요. 성전 전쟁. 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이건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 전쟁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오늘 거의 예배를 참석한다는 거에서 나에게 주신 CVDIP를 분명하게 붙잡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되시기 바랍니다. 자, 30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빨리 끝납시다. 네. 자, 창세기 3장의 언약, 구약의 카바넌트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냐 이거예요. 7번 재앙을 왜 당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다? 그렇죠?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은 내가 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지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 나오죠.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3가지.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죄와 저주와 재앙의 함정과 원과 틀 속에 있는 거. 그죠? 그걸 누가 주장합니까? 사단이 주장하고 결국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것 때문에 이거 놓쳤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창세기에서 부러졌네. 네, 어쩐지 제가 글씨는 못 써서가 아니라 얘가 부러져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엔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사실은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고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역사적인 흐름이 흘러갔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느냐가 나타나는 게 결국엔 신약이고. 근데 이걸 놓치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7번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뭘 놓치냐면 이 이유를 놓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가는 이유. 내가 지금 가는 길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죠. 그거는 차선이죠.
내 생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의식주를 놓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제사를 드리라고 나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니네 나가, 그냥 내가 해방시켜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피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피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뭘 회복하기 원하셔요? 피 언약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피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이스라엘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 육신적인 거에만 계속 묶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강대국, 미국, 소련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 암몬, 아수르, 두로, 시돈, 바벨론, 엄청 많은 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결국엔 멸망했어요. 지금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국가들이 되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창세기 3장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가 번영되어지고 강대국이 되어졌던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들도 쓰셔요. 하나님은 그들도 쓰시지만 그들을 버리실 때는,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버려질 때는 아예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버려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셔요. 에스겔서를 지나서 어디까지 갑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응?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가는 이유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게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세상에서는 확인 안 해줘요. 그래서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요?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니까 즉 주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V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2번, 작은 2번을 보면 창세기 3장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뭘로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물 다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 사이를 관계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하나님을 떠난 걸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원래 죄를 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 참 제사장의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일을 뭐 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사단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로 관계 회복되어지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단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계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예배의 표징이다. 자, 안식일은 예배의 표징이다. 안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일하는 사람은 뭐 했어요? 죽일 정도였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지 못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나한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솔직히 이거 못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잖아요. 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는 누군지,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나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내 스스로의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위험이 오면 당연히 뭘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귀적인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죽여라. 안식일 예배 교회 안 나오면 죽어야 된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게 뭐냐면요,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냥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뭐 먹을 게 있어? 뭘 경작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뭐든지 생기면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뭐 상관없이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위협이 있어요. 아수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뭐예요? 다 모여갖고 성막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요. 그날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께만 오직 집중해도 6일 동안 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에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든 사람한테 주셨는데 한 오멜씩 걷게 하셨어요. 한 오멜씩. 그게 이제 단위가 얼만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오멜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거둬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오멜. 근데 한 오멜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5kg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kg가 될 수 있고 없어요. 기준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가지고도 이스라엘 다 먹여 살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 주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아니 주일날 와가지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너 생계를 위해서, 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아니요. 이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움직여 가신다라는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해. 그래야 내가 너희를 다 인도해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갖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약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이미지예요. 다른 백성은 절대 없는 게 뭡니까? 말씀이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이건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불교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 말씀을 가질 때 만남, 사건,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기만 해도 절대 주권이 임재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만남에 뭐가 된다고요? 해답이 생기는 거고 그곳에 응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뭔 기도? 삼저주에 해결하는 기도. 다른 거 다 모든 종교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저주 해결하는 기도는 오직 복음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오히려 기도했는데 오히려 귀신 들리는 단체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랬다가는 누가 오겠어? 안 오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단월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인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귀신 들려요. 실제적으로 귀신 접신하는 그걸 자기네들 쉽게 얘기하면 가장 높은 단계 하이클래스 올라가는 애들한테 해요. 나중에 영상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근데 우리는 뭐요? 삼저주 해결하는 복음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 기도. 그러면 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두 번째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다 각계 전투예요. 전투를 하는데 다 각자 싸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단, 죄, 불신앙의 세력. 얘네들은 세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세력으로 움직이는 우리는 각계 전투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누구?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겠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며 또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뭐가 나오냐?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신약을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흑암과 저주와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뭘 했냐면 기도로 좀 주신 거예요. 복음 붙잡은 기도. 그죠? 그래서 뭐래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을 매주 누리지 말고 언제나 실제적으로 누려라. 매일 누려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으로 관계 회복하시는 절대 주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따로 안식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해요. 그죠? 천천히 숨을 쉬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되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관계 회복으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굳이 안식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이. 네. 이 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이 축복을 매주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누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거 붙잡으면 우리에게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언약 가운데서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해라? 메이슨 전쟁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 31장 초반에 나오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의 지금 홀리 메이슨의 아주 처음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만들게 되어지거든요. 결국엔 메이슨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전쟁의 성막. 알지만요, 저기 인천에 있는 가면 용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절일까? 근데 이 절이요, 쉽게 얘기하면 금곡당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금곡당, 여기 용화사라는 절이 이렇게 있으면 요 주변에 아파트를 전부 다 그 부자들이 다 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 그랬냐면요, 내 죽으면 이거 아파트 이거 팔아서 다 헌금하고 가겠다. 여기 지금 납골당 들어왔어요. 밑에만 몇십만 개인가 몇백만 개 개당 10만원만 따져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여기 옆에 지금 불교 대학 부지를 샀어요. 그 인천의 그 주안이라는 그 동네인데 다 먹었어요. 다. 결국엔 이 싸움이에요.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금국에도 좀 이단이죠. 이단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또 자꾸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있죠. 왜 들어오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제일 겁먹어요? 사단이 제일 겁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만 회복하는 이 CVD, IP만 회복하는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사단은 경계 초경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이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들이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친구는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저번에 말했죠. 디자인을 하는 친구인데 갔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 마약해라. 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써먹은 건 다 써먹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사람이 이 지식으로 나오는 건 다 써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색다른 디자인을 원하면 다른 힘을 빌려야 돼요. 다른 이름을 빌리는 방법이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약하는 아이들에게서 나온 그림들, 실제적으로 마약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책, 글들 엄청 많아요.
왜?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세계를 얘기하거든?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왔었던 것과 다르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유명해지고 유능해지잖아요. 용감한 형제라는 친구 있죠? 작곡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음악하면서 미쳤어라는 노래 있죠? 그거 작사할 때 뭐 했냐면요. 밤에 껌껌할 때 12시 넘어서 밤에 그 스튜디오에서 야동 보면서 했어요. 형,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그건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힘이라니까요. 다른 힘을 구하고 다른 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뭐 했냐면, 나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가겠다. 나 안 먹고 나 무사에게 절하는 거 안 하고 여호와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겠다라고 자기가 다짐하고 나갔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야, 너는 뭔가 다르구나. 진짜 다르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놓쳐서 결국에 우리 지금 이거 그냥 CVD, IP 해가지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지? 아니요. 이스라엘이 성경 역사 2600년 동안 이거 놓쳐가지고 결국 다 망하고 포로되고 소속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의 자리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마지막에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가 진짜 살아나서 교회당,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성전을 세워지는데 거기에 진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로 헌신해야 돼요.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는 충분히 지금 우리 어른들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이라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전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죠. 내가 배워야 할 이유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응?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 거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내가 실천할 것들이 분명하게 갖춰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 속에 그 꿈을 꾸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와 그리고 내가 또 그 안에서 헌신해야 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